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게 될 말씀을 생각하다가 이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38절의 말씀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이나 다른 것에 대해서는요, 거두절미하겠습니다. 꼭 배경을 이야기하라 그러면 예수께서 35절에 보면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런 사역을 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이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고, 그 불쌍히 여기셨던 이유가 자신에게 나오는 이 숱한 무리들을 보면서 그들의 삶이 목자 없는 양과 같아서 고생을 하고 또 삶의 무게에 피곤함에 눌려서 기진맥진하고 그냥 정처 없이 이곳으로 저곳으로 모였다 헤어졌다 하는 이합집산을 반복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르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다 봐라. 그런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해라. 추수할 일꾼들을 더 보내주십시오. 너무나 잘 아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여러 가지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 중에서 아직도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침묵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답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대제사장의 기도 또는 요한복음 17장 자체를 기도의 지성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7장에 이 긴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제자들을 향해서 저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기도가 많은 신학자들과 성경 주석가들의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유일한 예수님의 기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아직도 하나 되지 않는, 그래서 아직도 주님께서 천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언젠가는 응답되기를 기다리시겠죠. 그런데 선교사인 제 입장에서 긴 세월을 선교사로 살아보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는데 아직도 완전히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또 하나 있음을 선교사로서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으나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는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그 두 번째가 뭔가 그러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기도입니다.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청하는 기도를 하는 것은 제자지만 그것을 명령하신 분은 주님이세요.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 이후에 지금도 이 기도는 100% 응답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선교 현장으로 가든 또는 국내 목회 현장으로 가든 어느 자리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밭을 찾아서 그 밭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밭에서 일을 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죠.
그럼 자기 밭에서 일하는 추수꾼을 더 보내달라고 끈질기게 기도한 우리 많은 위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두 사람의 선교사들을 제가 한번 꼽아봤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요한 웨슬리였습니다. 그는 87세가 되던 해에 알렉산더 매트라고 하는 분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죄가 아니고는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아니고는 원하는 것이 전혀 없는 사람, 그런 전도자를 100명만 보내주십시오. 그런 사람이라야 지옥문을 부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을 보내주십시오라고 웨슬리는 평생을 기도하고 요청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또 한 인물을 꼽아라 그러면요, 저는 데이빗 리빙스톤을 꼽고 싶습니다. 아프리카 내륙 오지에서 사역하였던 그가 어느 날 친구들이 보낸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데이빗, 우리가 자네에게 몇 사람의 선교사를 보내고 싶네. 자네가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길을 알아서 연락해 주길 바라네. 이 친구들의 편지에 데이빗 리빙스턴 선교사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곳까지 오는데 쉬운 길이 있어야만 오겠다는 사람이라면 나는 사양하겠네. 나와 함께 일할 사람들은 길이 없어도 오겠다는 사람들일세. 그 결국 사람들은 알아. 나중에 누가 왔죠? 그의 딸과 사이가 왔습니다. 대를 이어서 사역을 하려고. 웨슬리 같은 경우도 그의 형제들 또 조카들이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예수님께서 직접 리크루팅을 일꾼들을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요청하셨을까요? 아마 요한 웨슬리와 데이빗 리빙스턴은 선교 현장에서, 목회 현장에서 그 비밀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영광스러운 이 해박식과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처럼 선교사들을 헌팅하러 왔습니다. 사냥꾼입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사 헌터입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선교지에서 터키에서 오랫동안 도시 빈민 지역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 당시에 터키 안에서 이 터키 정부군과 쿠르드 반군들이 거의 반내전 상태에서 10여 년을 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터키 지도에서 그 내전이 있었던 지역에 1200개 가까이 되는 마을들이, 부락들이 지도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불타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거기에 있던 터키인이든 쿠르드인들이든 살아남아야 됐기 때문에 평생 처음으로 자기 고향 마을이 불타자 비로소 고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이전에는 세상으로 나와본 적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서쪽으로, 중부로, 대도시들로 계속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도시 빈민 지역에서 완전 뭐라고 그러죠? 이 생짜 무슬림들, 기독교에 대해서나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들은 적이 없고 이슬람 치고는 들었던 사람들,
그런 강성 무슬림들과 긴 세월 사역을 하면서 그들과 함께 한솥밥을 먹고 뒹굴면서 사역을 한 결과 하나님께서는 결실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들도 세워지고 이렇게 하는 일이 있었는데, 제가 사역했던 그곳은 너무 험한 곳이라 가지고 초기에는요, 마을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터키 쪽에서 쿠르드인이 밀집되어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마을에 들어가는 다리가 하나 있는데 다리 바깥에 소형 장갑차를 24시간에 대기시켜 놓고 경찰들도 혼자 못 들어가고 차량 2대가 2인 1조로 해가지고서 같이 돌아가면서 순회를 하는 그런 긴장감이 늘 따랐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눈을 봤을 때는요, 그곳이 완전히 선교의 황금밭인 거예요. 왜냐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으니까. 뭐 경쟁자도 없어요. 뭐 바울처럼 그죠? 바울과 경쟁했던 사람들 괴롭히고 이렇게 했다 그러는데 저는 그 지역에 들어가니까 경쟁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 실컷 이제 일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지쳐가지고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기도하면서 숱한 선교사들 한국인이든 서양인이든 상관없이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지역 인구가 터키 전체에서 가장 밀집되어 있는 곳이고 거의 그 당시에 터키 인구가 한 800만 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이 지역 사람들이 180만 명, 200만 명이 되는 거예요. 땅도 굉장히 넓고. 그런데 그렇게 외쳐도 사람들이 함께 사역을 하자고 이건 하나님의 추수밭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굉장히 간단하게 기도 응답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됐냐 그러면 우리 선교사 자녀 학교가 그 당시에 정식 허가를 받고 할 수가 없으니까 이 무인가로 이렇게 건물을 얻어서 하고 있다가 누군가의 신고에 의해서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저도 참석을 했는데 그 몇 달 고생하다 이렇게 하다가 안 되겠다. 정식 학교를 열자 이래가지고 국제학교를 열기로 했는데 근데 국제학교 다 알아보니까 우리 동네가 제일 싼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가지고 주어진 돈으로 그래서 학교를 우리 동네 그 지역으로 옮기자 그렇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어떤 애가 살기 좋다고. 그렇게 바로 학교 보드 멤버들이 결정을 해가지고 학교가 그 지역으로 옮겨왔어요. 학교가 옮겨오니까요 선교사들이 한 150명 정도 수르르 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추수할 일꾼들을 위해서 청하니까 그렇게 응답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중에서 목회 현장으로 가든 기관 사역을 하든 또는 해외로 나가기를 원하든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의 밭, 내가 일하도록 허락하신 밭에서 일할 일꾼들을 헌팅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저를 너무 험한 헌터 사냥꾼하고 보지는 마십시오.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 때 인구조사를 제가 좀 해보니까 그 유대 지역의 인구는 요세푸스도 대략적으로 20만 명 정도를 잡았고 유다 전체에 그 다음에 오늘날 고고학자들도 발굴한 결과를 해보니까 약 20만 정도로 그 유대 인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인구는 그러면 어느 정도 될까? 를 해보니까 한 10만 명 조금 못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들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당시가요 중국으로 치면 중국 진나라 진시 황제 때인데 중국 전역의 인구가 그 진시 황제 때의 그 기록에 의하면 2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인구학자들에 의하면 그 당시 전 세계 인구는 약 2억 1천만 명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파송을 하셨는데
이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0장뿐 아니라 누가복음 19장 같은 데 보면 각각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이어서 이 이후에 12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그들을 가르쳐서 내보내셨다. 권세를 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누가복음 19장 같은 데에서는 그 후에 제자들 중에서 70인을 뽑아서 전도자로서 예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껏 해봤자 12명 아니면 70명.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만 지켜보고 따라다녔고 관찰만 했지 본인들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역을 해본 경험이 전혀 없는 말 그대로 생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을 일꾼이라고 부르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실수하신 겁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다 갖춰지고 경험과 지식과 다른 모든 역량들이 갖추어졌을 때 일꾼이라고 부르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고요, 전혀 경험이 없는 미숙하고 연약한, 그리고 방관자적으로 따라만 다니던 이 사람들을 일꾼이라고 칭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더 추수하려면 일꾼이 더 많이 필요하니까 추수밭의 주인인 하나님께 구하라,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하나님의 일꾼들을요, 사냥하는 사냥꾼의 입장에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본문들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분명히 첫 번째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제자들 눈에는요, 너무 많은 필요들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만 보였지,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사람들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관자처럼 딴애들은 이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짜증스러운 일인지도 몰랐어요. 예수님만 섬기면 되는데 이 사람들 때문에 자기들이 고달프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사건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들이 표출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추수할 하나님 나라의 앞으로 너희를 통해서 참여하게 될 대상들이라고 혁명적인 발언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저는요, 선교사들을 헌팅하는 헌터로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선교사가 필요한가, 또는 어떤 목회자나 어떤 일꾼들이 필요한가를 보았을 때 여기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제가 알고 있는 한 장로님이요, 지금 아랍 쪽에 나가서 선교사로 부부가 노년에 헌신하셔서 긴 세월 계신데, 저와 처음 만났을 때 고등부 부장 집사님 부부였는데 회사를 운영하고 계셨어요. 이분 회사를 운영할 때 저한테 그 회사에서 일하던 영양사가 갑작스럽게 결혼 문제 때문에 그만두었다고 굉장히 슬픈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아니, 왜 축하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슬퍼하세요? 하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까지 몇 해를 같이 있었는데 이 영양사는요, 회사 형편에 따라서 재료가 모자랄 수도 있고 충분히 갈 수도 있고, 또는 재료를 구입할 수 있는 돈이 모자랄 수도 있는데 어느 순간에든 불평한 말 하지 않고 주어지는 조건에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서 그 회사 직원들하고 공장에 있는 일꾼들을 항상 배부르고 넉넉하고 신선한 야채와 다른 것들을 공급하는 그런 솜씨를 발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영양사가 갑자기 그만두게 되니까 너무나 근심에 빠지신 거죠.
오늘날 우리의 시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주위의 환경을 바라볼 때요, 우리가 지금 주위를 보면 이 환경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장애나 장벽으로 여러분 보이십니까? 아니면 이것을 허락하신 주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신 것이 보입니까? 그래서 오늘날 주님의 시각처럼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꾼이라 그러면요, 이것이 추수할 밭이다,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이야기했으면요, 그렇게 믿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판단하고 내 시각으로 보이면요, 안 보여요. 그래서 필요한 일꾼은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동시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밭을 찾아내어 추수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한 사람이신 거죠. 여러분,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많은 선교적 도전, 목회적 도전들이, 사역적 도전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주어져 있는 이 선교적 도전을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너물 수 없는 장벽 앞에 서 있는 내 자신이 우리 교회가 메뚜기처럼 보이십니까? 나의 사역이 정말 초라해 보입니까? 아니면 이 환경을 허락하신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찾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추수할 밭이 많다라고,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저희 부부가 터키에서 사역을 하는데 늘 흔들림 없는 지표가 되어 주었습니다. 터키가 저희가 갔을 때 처음에 갔던 6,300만 명 인구 중에서 전국의 교회는 6개, 7개, 그리고 신자들 숫자가 1,000명, 1,050명 정도 출석교인들이 그거밖에 되지 않았어요. 인구 대비해서 봤을 때 0.0001% 정도 그 이하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검색해보면 정말 앞이 깜깜한 거예요. 선교지 잘 나왔나? 왜 여기로 왔지? 처음에 저희는 중앙아시아 가려고 그러는데 길이 막혔습니다. 다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터키로 가기를 원하신다고 느끼고 터키로 왔는데, 터키로 와서 보니까 갑작스럽게 중앙아시아가 길이 열리면서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 바꿀까요? 그런 고민이 됐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요, 터키가 우리 밭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여기 보내셨으면 지금 환경에 관계없이 이곳이 우리의 추수밭이라고 그러시는데, 추수할 것이 많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왜 안 보일까? 그런 속에서요, 계속 우리에게 주어진 그 추수밭을 찾기 시작하는 가운데 기도 응답으로 아흐멧 알이라고 하는 한 형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형제는 2가지 암투병을 하고 있었는데요, 고향 이즈밀이라는 곳, 성경 에베소 서문화에서 가까운 곳인데 그곳에서 굉장히 큰 부자였어요. 대형 그 운송 트럭도 3대씩 4대씩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독일에서 어릴 때 자랐고, 그래서 상당히 지식인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사람이 암투병 하는 동안에 모든 재산을 다 까먹고 일가 친척들, 친구들에게 사기도 당하고, 그래서 이제는 죽을 날과 싸우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처음에 저희가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를 믿었던 형제들 가운데 무사라고 하는 친구, 우리로 지금 모세입니다. 이 형제가 저한테 연락을 줬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저기 아흐멧이라고 하는 우리 친척이 있는데요, 계속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그러니까 지금 선교사님을 꼭 한번 만나 뵙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당연히 만나야지. 복음을 듣겠다는데. 그런데 이상하게요, 3달 반 이상
가지를 못했습니다. 계속 가려고 그러면 무슨 더 급한 일이 생기거나 다른 일이 생겨가지고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석 달 반 지나고 나서 드디어 그 형제를 찾아갔더니 집에 병상을 설치해 놓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이 아흐메드 알 형제가 영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기 친척들이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마지막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영접을 하자 그 다음에 아들도, 그 다음에 부인도, 그 다음에 지방에서 올라온 딸도, 딸의 남편도, 그 다음에 누나도, 여동생도, 조카들도 계속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추수할 밭이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의 뜻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 뜻에 따라서 계속 기도하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방에 올라와서 예수를 믿게 된 여러 가정들은 저희가 다 돌볼 수가 없어서 그 지방에 있는 선교사님 2가정을 제가 연락을 드려서, 평소 때 신뢰하는 분들이라서 그분들에게 이 가정들을 좀 돌보고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고 시작하면 좋겠다 했더니 기꺼이 받아들이셔서 제가 내려갔습니다. 그 내려가서 이 아흐메드 알 형제의 그 누나 가정을 가는데, 이 누나의 그 남편은 자형이죠. 자형이 무스타파라는 분인데 부인이 이스탄불 갔다가 오더니 삶이 바뀌어 있으니까 너무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부인한테 당신이 들은 이야기를 해보니까 부인이 하는 말이, 나는 듣기는 잘 들었는데 설명 못 하겠어. 이래 돼가지고, 그러면 저를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서 그 가정을 방문을 했는데, 그때 인수인계 하려고 했던 선교사님 2가정도 같이 가셨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들이 저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전도하는 자리인데 저희들이 따라가도 방해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괜찮다고. 복음 전하는데 뭐 선교사 당연히 같이 가는 거지 해서 갑시다. 이렇게 갔는데, 그래서 그 대화를 좀 나누다가 그냥 복음 그대로 복잡지 않게 스토리텔링 식으로 복음을 전했더니 바로 그 자리에서 무스타파 씨가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앞으로는 나는 이스탄불 올라가니까 이분들이 당신들을 돌보고 섬길 겁니다 라고 하고 나왔는데, 이 선교사님 2가정이 밖에 나와서 저한테 고맙습니다 하는 거예요. 아니, 고맙긴 뭐가 고마워요? 제가 고맙죠. 이렇게 했더니 그게 아니고, 그 지역에서 7년, 9년째 이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있는 분들이라서, 헌신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이라서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했는데 7년, 9년 동안에 한 사람의 열매도 없는, 그래서 너무나 낙담되고 지쳐가지고 이젠 그러다 보니까 이 영적 침체가 찾아오면서 이 과연 복음이 사람을 살려내는 능력이 있나 하나, 이 부분에까지도 갈등하고 회의감이 들어있던 차였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요, 또 사역을 하지만 그 결실이 너무 없으면요, 마침내 복음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기독교 무신론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 2가정을 사랑하셔서 거기서 영적 회복의 계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 형편 가운데서 추수할 밭이 보이지 않는다고 낙담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이것은 잘못된 번영시간이나 성공주의가 아닙니다. 그리고 2번째로서 예수님께서는 추수할 일꾼이 적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추수할 일꾼이 적다고 그러셨을까요? 아마 이야기를 들은 12제자나 나중에 누가복음에 70인 전도자들 같은 경우는 듣고서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아니 우리도 계신데 추수할 일꾼이 적다 하니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 거지? 우리는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추수할 일꾼이 적다고 하신 것은요, 왜일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현실, 닥쳐있는 현실뿐 아니라 그 너머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그들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게 될지를 보시고 하신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은 곧장 마태복음 28장에서 다시 한번 반복되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 제자를 삼고 가르쳐라. 성교 지상대명령을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성천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선교 현장마다요, 젊은 일꾼들이 없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젊은 피 수혈 좀 받아보자고.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오는 곳도 있지만 많은 곳에서는 오지 않아서 이러다가 하나님의 선교는 한 번도 단절된 적이 없다라고 믿기는 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물리적 환경으로 봤을 때는 선교가 단절될 수 있나, 그런 위기감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역을 이어나갈 일꾼이 없어서 은퇴하지도 못하고 발이 묶여있는 선임 선교사님들의 외환들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밭에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소명이 결여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앞가림해야 되니까 현실적인 염려가 너무 커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 생기는 두려움 때문입니까? 아니면 지금 사는 게 너무 편하고 좋은데 이 선을 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까? 또는요, 요즘에 하는 말로 좀 서글픈 이야기인데, 선교의 직업화, 소명이 아니라 그냥 직업 중에 하나로 되어가는, 그래서 복지나 미래 보장형 직업인가 아닌가, 이런 것 때문일까요? 아니면 선임이나 선배 선교사들이 잘못해서 그럴까요? 대책 없이 현장 사역에만 몰두한 결과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못했다는 그런 비판을 미리 생각하지 못해서 생긴 일일까요? 근데 분명한 것은요, 예수님 때도 똑같았다는 겁니다.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어느 교회 청년부에 가서 강의를 했더니 그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선배님, 저 회개합니다. 그랬어요. 저한테. 왜 내한테 회개해? 이러니까. 지금까지 저는 청년들의 삶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어서 그들의 삶의 앞이 잘 보이질 않은 것 같아서 그냥 늘 이렇게 도닥거리면서 소확행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까 이제부터는 소확행이 아니라 주님이 가셨던 길, 그 명령하셨던 그 길을 따라서 선교적 삶과 공동체성을 지향하겠습니다. 이 추수할 일꾼이 적다는 것과 관련해서 저한테 큰 좌절감이 됐던 적도 있었습니다. 터키를 잠시 방문하고 돌아가서 장기 선교사로서 준비하고 나오겠다고 하는 대구의 김성현 전도사라고 하는 젊은 전도사가 있었는데, 한국으로 돌아가더니 한 첫 해는 연락이 되더니 그 다음부터 소식이 뚝 끊겼어요. 주위에 물어봐도 모르고. 그 나중에 제가 한국에 잠시 귀국해가지고 수소문을 해보니까 참 가슴 아픈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형제가 터키로 나오기 위해서 이제 교회하고 이야기하고 열심히 사역 준비하고 하면서 있는데, 그 작은 교회였습니다. 목사님이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그때 건강이 안 좋으니까 이 김성현 전도사한테 새벽 기도부터 해서 한 달 동안에 교회 전체 그걸 다 맡겼는데 어느 새벽 기도 시간 교인들을 이렇게 봉고차로 하면서 모시고 온다고 하다가 깜빡 졸아가서 전봇대를 받고 적사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식을 몰랐죠. 왜 안 오나, 안 오나. 그래서 한번 대구로 그 노모를 찾아가려다가 찾아뵙지를 못했습니다. 그 노모가 계시고 누나가 하나 있는데 노모가 너무 좌절되어 있으셔서 제가 찾아가는 것이 위로가 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런 일꾼들을 또 빨리 데려가셨을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 있어서 필요한 선교사, 필요한 사역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자신을 선교사로 보낸 본분을 잊지 않고 실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냥 믿고 두려움 없이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선교 환경에서 재정, 상황, 결실 이런 것들에 너무 민감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무대뽀가 아니라 상황을 살피고 열린 마음을 지닌 평화의 사람을요,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면서 분별할 줄 알고 찾아낼 줄 알고 주님의 복음을 복음되게 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성신의 삶 자체가 하늘을 버리고 땅으로 오신, 쉽게 하면 저희 선교사로서 이야기하면 선교지 변경입니다. 하늘이라고 하는 선교지를 하늘을 두고 땅이라고 하는 선교지로 파송받아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교사로서 사역을 하시면서 왜 오늘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해라고, 이런 내용으로 기도를 해라고 요청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이런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기준은 그러면 뭘까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 10장 이후하고 마가복음 19장 후반절 이런 데를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마태복음 10장 16절과 누가복음 10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하고서 12제자와 70인 전도자를 세상에 보내는데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어린 양으로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요, 일이라고 비유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러므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즉 지혜로운 일꾼, 순결한 일꾼을 예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재주가 아니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선교사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밭의 주인에게 요청하실 때 가지고 있는 일꾼의 기준입니다. 두 번째로서는요, 예수님의 기준은 밭의 주인을 잘 아는 일꾼을 보내주소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게 된 사람이 어디서 일을 하죠? 지금 밭의 주인, 이 밭주인의 밭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을 때는요, 남이 밭이 아니라 주인의 밭에서 일할 줄 아는 사람을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밭에 가가지고 아무리 추수를 많이 하고 실컷 일을 해도 결국은 남의 밭에서 추수하는 것이 뭐죠? 그 도둑 아니에요. 강도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요, 그 밭에서 일을 한다 해도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노동을 하는 것은요, 불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알고서 그 법 따라 순종할 수 아는 일꾼을 보내달라는 것이 선교사 예수님의 일꾼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시간이 갔기 때문에 제가 다른 것보다도 이 추수할 일꾼을 자기 정체성은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
그리고 주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 주님이 나를 다스리신다는 것, 이 세 가지를 인정하고 주님의 밭을 찾아서 주님의 법대로 일을 할 때 우리가 일꾼으로서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로를 실천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에서 320페이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은 걸 발견해 보았습니다. 우리 중 그들처럼 성공한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들과 달리 우리는 대부분 사후에 그렇게 오래오래 기억되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소명은 10중 8구 명성보다는 망각의 자리로 우리를 데려갈 것이다. 우리가 하는 일에는 이렇다 할 박수갈채가 따르지 않을지 모른다. 그러나 애당초 박수갈채를 원해야 할 까닭이 무엇이었던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려면 이 땅에 투자할 자본이 별로 남지 않는다. 우리의 소명에는 이 땅의 가치도 있겠지만 이 땅의 박수갈채는 별로 따르지 않을 수 있다. 여러분, 오늘날 전 세계 인구 대비해 봤을 때요, 복음을 들은 복음적인 신자의 숫자가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꾸 이슬람이나 타 종교하고 비교를 하고 하면서 경쟁하는 구도를 자꾸 몰아가는데, 여러분, 그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는 냅두고 추수할 것만 바라고 그러셨잖아요. 저희가 보아야 될 것은요, 오늘 이 땅 가운데 점점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숫자, 교회들은 줄어가는 이런 현실, 세계 인구와 점점 격차가 벌어지고 퍼센테이지가 작아지고 있는, 좁아지고 있는 이런 현실 가운데 과연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추수할 것은 많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러나 추수할 일꾼은 적기 때문에 밭의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뜻에 순종할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헌팅하러 온 겁니다. 여러분의 밭이 국내일 수도 있고 해외일 수도 있고 다양한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추수밭에서 함께 일할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오십시오. 단순하게 저희 단체로 오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동력자로 함께 합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조병희 선교사님도 지금 이제 마지막 학기 공부한다고 지금 여기에 선교지에서 들어와 계세요. 말레이시아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그게라든지 저희한테 연락 주셔도 되고 우리 다른 분들에게 연락을 하셔도 됩니다. 총장님께 여쭤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시대 가운데서 정말 주의 뜻을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찾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주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리셨어요? 멀건 대낮에 햇불 들고 길거리로 나가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런 미친 짓을 하라고 그러셨습니까? 햇불을 들고 나가도 그 불을 보지 못할 어두운 자들, 눈먼 소경들을 지칭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건 오늘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전 세계 곳곳마다 이 마게도니아인들이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우리를 통해서 응답하실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래서 주의 밭에서 마음껏 일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합신을 이곳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많은 학우들이 이곳에서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고 목회 현장으로, 선교 현장으로 주님의 추수밭으로 출발을 해 나가고 또 들어오고 합니다. 주님, 우리의 발걸음을 지키시는 분이 주님이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학우들, 이 삶 가운데서도 정말 주님이 허락하신 그 추수밭을 발견케 하시고 그 가운데서 주의 뜻을 따라 주님이 원하시는 일꾼 요청하셨던 그 기도를 따라
함께 주님과 동력자가 되어 일할 일꾼들을 세워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